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조금씩 그 거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심포니 교회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이 안시의 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뒤섞인 향기라는 제목인데요. 뒤섞인 향기라. 필립이 안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데 그 향기에 무언가 뒤섞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즉,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물이 섞인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이 뒤섞인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반부에서는 필립이 안시가 책 12장 뒤섞인 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후반부에는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이 안시는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필립이 안시가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은 소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이 종교 우익이라는 명칭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물론 필립이 안시가 이 책을 쓴 시기가 1990년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소위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이 종교적인 우익이라는 이 명칭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느낀다고 말해요. 가령 낙태 문제나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죠.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언어와 이 방식과 태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은혜는커녕 너무 폭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낙태를 반대하고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낙태 반대론자들보다 오히려 찬성론자들이 인간적으로 더 좋다고 말하고, 만약 식사를 한 끼 해야 한다면 반대자들보다는 이 찬성론자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열렬히 생명을 예찬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그러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비은혜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는 거죠. 이 전쟁을 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 법정에서, 때로 이 국회에서 이 외부의 공격을 느끼죠. 뭐 범죄나 청소년 자살, 낙태, 마약 등 이 범주에서 이 미국은 모든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죠. 그러니 이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뭐 이 진심과 열정과 이 탄식하는 눈물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돼 보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방법에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 자기 자신의 의의 방법일 때가 많다는 거죠. 즉, 은혜가 빠진 도덕주의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일들 속에 혹시 은혜가 빠지고 나의 의, 욕심, 나의 거짓된 자아가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관련해서 말씀 한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 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수로보이니게 여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방의 한 여인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렵게 찾아온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한 이 이방 여인이 진짜 더러워서 못 먹겠네. 이 개? 그럼 니들은 사람이냐? 라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거. 요즘에는 뭐 조금 지저분한 것 말고는 크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전통과 생각에 일침을 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일침이었어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예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인데요.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악용하냐면 자신들의 재산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기 위해 이 고르반을 악용하는데요. 내 재산은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니 이거를 부모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요? 전통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요, 전통은 신앙이 아닙니다. 열심도 사실 신앙은 아니에요. 열정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통, 열심, 열정, 헌신은 과연 그 방향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김형국 목사님의 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헌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 헌신,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의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등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들은 가증한 민족이었으니까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를 탄생시킨 나라였으니까요. 부유한 항구 도시로 번성하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한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소리에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외침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짜증이 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릅니다.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전통. 그런데 그 순간 이 이방 여인이 제자들을 뚫고 급기야 예수님 앞까지 나오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은 이 여인도 여인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여인의 이 놀라운 대답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비록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제 딸을 치료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간절함 아닌가요? 이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순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형식이 아니라 내가 알아왔던, 내가 고집했던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기준 말이에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와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수치와 모욕의 순간조차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렇게 개 취급당하며 온갖 수모와 모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옳으시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고백, 나에게 길은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모욕과 수치 가운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정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